오늘의 말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어쩌면 시스라는 기손 강가에서 발이 묶인 채 그 자리에서 바락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바락의 이름은 대대로 빛이 났겠지요. 그러나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 하는 그 주저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렇게 드보라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요. 시스라의 주력 부대는 기손강 하류를 따라서 자신들이 원래 출발했던 지점인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주하다가 그 길 위에서 모두 전멸당하고 맙니다. 반면 약삭빠른 시스라는 대부분의 군사들이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비록 첫 전투는 좀 어이없게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스라는 시스라였습니다. 다음 전투 때에는 방심하지 않고 다시 싸움에 임하면 이길 자신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금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망친 곳이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의 반대쪽 방향에 위치한 헤벨의 장막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곳에 도착하니 마침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드높은 장수인 시스라 입장에서야 야엘은 그저 동네 안악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공손하게 부탁했다기보다는 군인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명령하듯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마실 것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찾거든 없다고 하라고. 그러자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며 물이 아닌 우유 부대를 열어 마시게 했습니다. 우유 부대에 담긴 이 엉긴 젖은 오늘날로 치자면 마시는 요거트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인데요. 당시로서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내오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잠을 깊게 자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두 발로 허겁지겁 도망치느라 이미 지쳐있는 데다가 엉긴 젖까지 대접받은 시스라는 아니나 다를까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고대 사회에서 한 장수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멋지게 승부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전사한다거나 해야지, 어디 무슨 애송이 같은 병사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은 정말 장수로서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전투원 병사도 아닌 민간인에게, 그것도 동네 안악에게 자다가 말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 동네 창피해서 어디서 죽었다라고 말도 못할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를 이토록 수치스럽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뒤늦게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찾아왔건만 이미 모든 일이 끝난 후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혀 벌어질 것만 같지 않은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중에는 사실 좀 뜬금없는 구절이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1절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락이 군사들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11절 바로 뒤에는 그 사실이 시스라의 귀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11절 말씀은 앞에 있는 10절과 12절의 문맥을 딱 잘라버리는, 이상하게 끼워져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11절 말씀을 빼버린다면 10절과 12절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락이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여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11절의 상황인 것이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던 어떻게 살든 별로 중요치도 않은데 굳이 장막에 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바락과 시스라가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 주었다고 한다면 정말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지금 두렵고 긴장되는 전쟁을 앞두고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이 전쟁터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또 그 사람이 장막을 치고 산다는 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시 이 11절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미 다 숨겨져 있습니다. 헤벨이란 사람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었고, 또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 그 장막을 칠 때마다 쓰던 말뚝과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분명 이 11절 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갈등과 위기를 한 방에 끝내실 모든 준비물들이, 모든 힌트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앞에 11절과 같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쩌면 자꾸만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에는 그저 헤벨이라는 사람이 장막에 사는 것처럼 보였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점차 나아갈 때에 하나씩 하나씩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헤벨 옆에 서 있는 그의 아내 야일이 보이고 그 장막 아래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말뚝과 방망이가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그저 자리에 앉아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